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서로에게 이렇게 친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음을 신뢰하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음을 신뢰하고 확신합니다. 네, 한 번 더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 없음을 고백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9장은 사람들이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야기, 즉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후에 그곳에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던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9장 14절 29절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 그 산 아래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죠.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단순히 말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갑자기 아이를 쓰러뜨리고 발작이 일어나도록 역사하는 악독한 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놀라운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어떤 귀신도 내어쫓고 어떤 병도 모두 고친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계실 때였죠.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없다, 중요한 일로 다른 곳에 가셨다라는 제자들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없다면 당신들이라도 내 아이를 고쳐줄 수 있겠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이에 제자들이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고 별 짓을 다 해봤지만 아이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아이를 보사 귀신을 쫓아내시고 구원해 주시죠.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마가복음은 매우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인 9장을 기준으로 1장부터 8장까지의 전반부와 9장부터 나머지 전체의 후반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전반부에는 온갖 기적과 이적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병을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며 5천 명을 먹이시는 온갖 기적과 이적이 전반부에 다 몰려 있어요. 하반부에는 기적은 오늘 본문 이야기 하나밖에 없고 하반부는 그 모든 주된 이야기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이 구조가 마가가 의도한 것이 맞다면 한 가지가 확실해지는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기적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본문은 아니라는 거죠. 마가는 이미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는 전반부에서 다 얘기했거든요. 오늘 하반부에 이 귀신을 쫓는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단지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혹은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강조점, 새로운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 왜냐하면 오늘 마가복음 9장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아닙니다. 사실 마가복음 9장 전체는 믿음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부분만 살펴볼까요? 19절 상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하시고 2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주제가 반복되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본문 마지막 부분인 28절과 29절도 한번 볼까요?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합독합니다. 시작.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왜 저희는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예수님이 지금 뭘 강조하시는 것 같죠? 기도를 강조하는 것 같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고치겠다고 했잖아요.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 정말 안 했을까요? 기도도 안 하고 귀신 쫓으려고 해서 예수님한테 지금 혼나고 있는 걸까요? 야, 기도 먼저 했어야지. 너는 왜 기도 안 하고 귀신 쫓으려고 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저는 제자들이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죠. 외적인 기도의 행위 자체가 아니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죠?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귀신을 쫓으려고 했을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참된 믿음에 근거한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외형적인 기도를 했던 것이죠. 형식적인 기도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믿음에 근거한 기도로만 귀신을 쫓을 수 있다. 마태의 용어로 바꾸자면 너에게 겨자씨만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 믿음의 주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새롭게 재구성해 볼 터인데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이제는 참된 믿음에 근거한 기도로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약간의 추측을 더해서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아이가 있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귀신은 단순히 말 못하게 하는 수준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갑자기 간질 발작을 일으키게 하는 아주 악독한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죠.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만이 그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제자들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냐면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계셨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이 고쳐주면 안 되겠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없지만 그래도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대들이 고쳐줄 수 있겠소? 라고 물어보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매우 자신감 있게, 자신만만하게 당연히 내가 고칠 수 있지. 당연히 우리가 고칠 수 있지라고 반응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마가복음 6장이니까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권능을 부여받은 상태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이스라엘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귀신이 쫓아지고 수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체험이 있죠. 수없이 많은 귀신을 쫓아봤던 경험이 있죠. 아이의 아버지가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없지만 당신들이 고쳐주면 안 되겠소? 라고 했을 때 어쩌면 제자들은 자신만만하게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지. 내가 고칠 수 있어. 라고 대답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어쩌면 제자들은 난감해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 있냐.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말했을 수 있겠죠. 상황이 다급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이가 갑자기 거꾸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아이의 아버지가 막 마음이 애타가지고 아니 예수님은 올 때까지 언제 기다리냐고 지금 당장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제자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기로 결정하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 셋이 따라 올라갔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 나머지 9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 9 중에 누가 가장 먼저 나섰을까요? 아이 아버지가 병 좀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이 9명 중에 누가 가장 먼저 나섰을까요? 제자들 사이에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없을 때는 그래도 너가 대표자지. 이런 일이 있을 땐 너가 먼저 나서야지라는 어떤 그 질서 정하는 체계가 있었을까요? 혹은 그냥 9명은 은혜롭게 하나가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아이를 두고 둘러싸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로서는 그 무엇도 상상이 되지 않아요. 정말 제자들이 질서정연하게 기도했을까? 단정한 모습으로 기도했을까? 아이를 위해서 서로 양보하며 헌신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저로서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이 내용이 이어집니다.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편하고 정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까지 제자들은 서로 간의 신뢰와 헌신과 존경으로 가득했던 동역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그래도 내가 제일 크지. 베드로 다음은 나지. 야고보 다음은 나지. 요한 다음은 나지. 내가 너보단 크지라고 날마다 시간만 나면 서로 논쟁했고
견제했고 싸움과 다툼만을 일삼았던 미성숙한 관계에 있었죠. 만약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서 재구성한다면 과연 제자들이 사이좋게 질서 있게 서로 양보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내가 아니어도 좋아. 내가 아니어도 좋으니 누구라도 이 아이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양보했을까요? 어쩌면 누군가가 그 아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을 때 은근히 속으로는 저 사람이 기도했을 때 안 고쳐졌으면 좋겠다. 나까지 순서가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실패하고 이 사람도 실패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고쳐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장 위대하다는 것, 내가 가장 뛰어나다는 것, 내가 베드로 다음이다는 것, 그거를 좀 내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어쩌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말씀의 근거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9명 모두 결국엔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는 무려 9명이나 되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9명이나 되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했든지 아니면 9명이 동시에 기도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늘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들을 주목했거든요. 근데 제자들 9이 한 아이를 고치겠다고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차 몰리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죠. 그들을 삥 둘러싸고 서로 구경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고쳐지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 쫓아지지 않으니까 점점 수군거리고 웅성거리기 시작하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급해졌겠죠. 수치와 부끄러움이 올라왔겠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바알 선자 450명과 능력 대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자에게 뭘 제안하냐면 우리가 각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자. 그럼 어떻게 대결할 것이냐? 각자 자기의 신에게 기도해서 불을 내려 응답하는 자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알과 엘리야가 서로 제단을 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450명의 바알 선자들이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아침보다 낮까지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18장 27절 말씀 보시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라고 하죠. 바알 선자 450명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요.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는 거예요. 야, 신이 잠깐 졸고 있는 거 아니냐? 큰 소리로 깨워봐라. 이 소리를 듣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치밀어 올라서 바알의 선자들이 다음과 같은 과격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전선으로 두고 그들의 뒤를 따라 비가 흐리기까지 발가락장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저녁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주변에 수군거리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비웃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하고 미친 듯이 떠들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적용하긴 힘들겠지만 어쩌면 제자들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9명이나 있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했든지 동시에 기도했든지 누구도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죠.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웅성거리기 시작하죠.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오죠. 제자들이 다급해집니다. 초조해지죠. 크게 소리 지르면서 어쩌면 오늘날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이를 막 흔들고 때리면서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서기관들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그 자리. 여러분 서기관들은
예전에도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비방하고 조롱한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서기관들은 그게 인정하기가 싫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저 사람 예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다가왔죠. 그 모든 광경을 봤죠. 그들이 미친 듯이 소리질러 기도해도 아이의 병이 낫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마구마구 비웃고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거봐라, 너희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여러 이상한 일들 벌이더니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서기관들의 비웃음을 듣자 제자들이 참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아이는 안중에도 없고 아이는 한편에 버려두고 서기관들과 말싸움을 벌이기 시작해요. 이때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이 어지러운 상황, 엉망진창인 상황을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이죠.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의 진정한 주제는 뭐죠? 기적이 아니죠. 이적도 아니죠. 오늘 본문의 진정한 주제는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아이의 아버지예요. 예수님과 아이의 아버지가 나눈 대화 속에 믿음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소문 듣고 한 걸음에 그곳까지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서 실망했겠죠. 하지만 제자들에게 기대를 품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9명의 제자 누구도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실망과 절망이 더 커져갔겠죠. 근데 그때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며 거품을 물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있을 때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은 타들어갔겠죠.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수군거리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올수록 아버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졌겠죠. 마침내 제자들이 아이를 버려두고 서기관과 논쟁을 벌이는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의 아버지는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귀신 들린 아이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시죠.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죠? 본문에서?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 없는 제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시죠. 단순히 제자들만이 아니라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강하게 책망하신 후에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20절을 보시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께로 아이를 데려오니까 즉시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또 발작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보고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라고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우리 마지막은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아멘.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요?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의심과 어느 정도의 불신이 섞인 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문 듣고 왔는데 제자들 중 누구도 고치질 못해요. 9명의 제자 누구도 병을 고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 마음속에 어느덧 예수님에 대한 은근한 불신과 의심이 자리 잡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합독할까요? 시작. 23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이죠. 그 자리에서 아이의 아버지를 호되게 책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하시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뭘 요구하는 걸까요? 믿음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 번 믿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실한 믿음일까요? 야, 믿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 의심할 수가 있어? 어떻게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 한 번 믿으면 그냥 끝까지 가야지.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믿음일까요? 어쩌면 그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제자들의 모습이죠. 제자들은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권능을 받았고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수많은 귀신을 쫓았다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죠.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참된 믿음은 제자들이 아니라 정신없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없나요? 2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럼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아들이 떼굴 구르고 있어요. 마음이 다급해서 초조하고 불에 타고 있죠.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이상한 말을 해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죠. 그럼 이 정신없이 내뱉은 아이 아버지의 말 속에 믿음의 참된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은 뭐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고백하게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은 누구의 것이었죠? 나의 믿음이에요. 이 누구 중에 어느 누구도 내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고요.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 삶의 어느 순간인가 오직 나만의 나의 진실한 믿음으로 나의 정직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았죠. 근데 구원받고 나면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구원받는 그 순간 분명히 나의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했던 게 맞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 뒤돌아보니 한 가지를 부정할 수 없이 깨닫게 되는 게 있죠.
그때 예수를 고백했던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신자가 고백하게 되는 진리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순간에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여서 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아이의 아버지가 정신없이 외쳤어요. 차분한 상태에서 심사숙고해서 말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냥 아이가 막 발작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모순된 말이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놀랍게도 이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성령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는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한 번 믿으면 넘어지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믿지만 순간순간 나에게는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믿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 믿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신뢰해요. 나에겐 믿음이 없어요. 나에겐 믿음이 1도 없어요.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세요. 이 두 가지 고백이 동시에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제자들은 이걸 놓친 거죠. 그들 안에 믿음이 없음을 잊어버린 거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것을 착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말했을 겁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죠. 그래서 조용히 부끄러워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했나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기도로만 쫓을 수 있는데 너희가 참된 믿음의 근거에서 기도하지 않았다.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너희 안에 믿음 없음을 고백하지 않았다. 내 안에 믿음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너무 자신만만했다.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 착각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의 아버지의 상황을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죠. 아이의 아버지는 절박함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실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웃음과 조롱 속에 있죠. 아이의 아버지는 스스로를 믿을 수 없고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로 예수를 믿지만 그러기에 동시에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믿음도 없고 내 안에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통해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실한 신자의 고백이고 진정한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참된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아이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